2월 24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7절로 3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익숙한 말씀이죠? 어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의 35절에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원수 좀 그만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성령 기도회 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12절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니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지에 서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의 산상수훈과 오늘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장소가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섰던지 예수님께서 산에서나 평지에서나 같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번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전체 구조는 무엇과 닮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지 않냐면 시내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말씀은 산에서 율법 받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율법을 의지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것은 가보면 좌쪽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복 받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가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면 저 종교를 믿는 게 복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말고
내가 산에서 준 말씀, 그 말씀으로 살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라. 그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쟁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임산부 2명이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건설하지? 그 여자들이 세워가는 나라인데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순종해서 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거, 원수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땅이 정복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저 땅 다니시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인데요.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 우리가 굉장히 받고 싶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후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 아시죠? 뭔가 그릇에 되에다가 담았는데 골고루 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어야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어서 공간이 이제 좀 뜬 곳이 없도록 꽉 채워서 그 위에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니까 많이 준다는 거죠.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더 부자가 되냐 하면 남이 가진 것을 뺏어야 더 부자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8절에는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뺏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쭉 읽어봐도 이런 사람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복 받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삶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5절 말씀부터를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 되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묵상했는데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제 양자로 입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36절에 우리 아버지가 생겼죠. 우리는 고아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는 고아원 안에 있는 막 각종 상처받은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생겨서 가보니까 그분이 너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우리는 다 모난 고아 같아서 고아들은 언제 내가 또 이게 빼앗길지 모른다. 아빠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엄마에게 더 애착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렸으면 애착 인연 같은 게 있어서 그에 더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빼앗기기 싫어서 악착같이 잡으려고만 하는 게 우리 고아들의 특성일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버지가 생겼는데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하늘 아버지인데 그분의 특징은 36절에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왔는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 닮아가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여전히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복받는 비결은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마음 가지면 이런 사람들 우리 옆에 있어도 넉넉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도 됩니까? 27절부터 이제 봅시다.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듣는 자는 우리입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떡만 먹고 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자들도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내가 크다 하고 싸웠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이 사람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27절 마지막에는 너희 원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너희를 뭐 하는 자? 미워하는 자. 자, 우리 옆에 원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기만 할까요? 밖에 나가서 나 욕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보기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그게 내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선대해라 라고 말하죠. 28절 말씀에 너희를 무엇하는 자?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와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오늘도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축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를 무엇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칭찬해도 부족한데 우리를 모욕하다니요.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이 나한테 들릴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다른 샘터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 집사님 너무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돌아서 다른 사람한테 누구누구가 너 먹는 거 좋아한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시. 돌아 들어온 이야기가 더 마음이 나빠요. 그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을 많이 받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도 내려주시고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아직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아직도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9절에 굉장히 어려운 거 있습니다. 말은 괜찮아, 말은. 내가 모욕받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를 못하는 사람이 29절에 나옵니까? 우리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서 자, 한 사람씩 누가 뺨을 때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받은 은혜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뺨 맞아 본 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뺨을 맞는다는 건 말을 들으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내 뺨을 때린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때려야 우리의 오른뺨이 맞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어떻게 때리냐면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뺨을 때리려면 요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게 더 수치스럽고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아도 다른 뺨 돌려댈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모욕하고 떠나가고 다 예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뺨을 치는 사람 만나도 너희 괜찮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안 괜찮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가득해봐. 그러면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다. 그러면 또 때려 맞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숯불을 머리 위에 둔다는 건 부끄럽게 해서라도 그 사람 네가 맞는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에게 있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도 맞는 게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9절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우리는 빼앗아야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죠. 30절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렵고 실제로 이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니 너희들도 더 해야 되라고 억지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지라고 생각해보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1번부터 100번 주세요라고 나열하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다 하면서 은연중에 그 사람처럼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이 좋아지게 돼요. 나는 야구를 안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야구를 보기 때문에 야구장에 가면서 야구의 재미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시가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나는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한다. 과거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친구는 내 옆에 없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에게 남긴 게 뭐냐면 그 친구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교제하다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선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분노하는 마음일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배워나가서 비판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주어지는 삶, 그걸 조금씩 더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복을 받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